김다인 목사의 묵상일기. 거짓말쟁이 아브라함, 예언자 아브라함.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였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그의 여종들을 고쳐주셨으며 그들은 아이들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 창세기 20장 17절 말씀. 창세기 20장을 읽으면서 아브라함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더 깊이 묵상하게 된다. 신실하신 하나님, 미쁘신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된다. 부지 중에 하나님을 섬기게 되고 이삭을 약속받고 소돔과 고모라를 위하여 중보기도 하며 하나님께 인정을 받은 아브라함. 여기까지는 참 좋았었는데 창세기 20장을 보면서 인간의 연약함을 또 마주하게 된다. 20여 년간을 살아왔던 헤브론에서 무슨 이유로 아브라함이 그랄로 갔는지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다. 다만 아브라함이 그랄 땅에서 나그네로 살아가기 위해 다시 한번 자신의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말하는 장면이 나온다. 그 놀라운 말에 연합군을 깨뜨린 그 용기와 318명의 군사들은 다 어디로 갔을까? 하나님을 향한 아브라함의 믿음은 도대체 어디로 증발해 없어져 버린 것일까? 믿음이 성장했다고 성숙했다고 한껏 고양되어 있던 나의 마음은 아브라함의 비굴함과 거짓말에 물거품처럼 무너져 내린다. 마치 내 모습을 본 것 같아서 더 씁쓸하다. 아비멜렉이라는 칭호는 애굽의 왕을 바로라고 하듯 블레셋 사람들이 왕을 부르는 칭호다.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취한 것은 사라의 미모 때문이 아니었다. 이미 사라는 경수가 끊어진 여인이었기 때문이다. 블레셋의 왕인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의 재력과 군사력을 보고 그와 동맹을 맺기 위해서 사라를 데리고 간 것이다. 이른바 정략결혼. 문제는 그 시기다. 하나님은 이미 아브라함에게 내년 이맘때 아들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집요한 사단. 사단은 아브라함에게서 이삭이 태어나지 못하게 하기 위해 또 한 번 아브라함을 무너뜨린다. 사단은 아브라함을 거짓말쟁이로 만들어버렸고 자신의 목숨을 위해서 아내를 팔아넘긴 아주 파렴치한 사람으로 만들어버렸다. 그런데 내가 눈물을 흘리는 부분은 바로 이 부분이다. 그러면 지금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왜냐하면 그는 예언자이며 너를 위해 기도할 것이고 너는 살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창세기 20장 7절 말씀. 거짓말쟁이이고 과거의 죄를 그대로 답습하는 죄인이며 파렴치한 인간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예언자라고 불러주신다. 그리스도인의 자존심은 능력에서 나오고 그 능력은 곧 하나님에게서 나온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아비멜렉의 사람들의 태를 닫아버리심으로 사라를 지키신 것 같지만 그 내면에는 하나님의 예언자인 아브라함의 영적 권위를 지켜주신 것이다. 사단의 무차별적인 공격에 아브라함은 무너져 갈기갈기 찢겨졌지만 사라를 지켜주시고 아브라함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두 부부는 다시 세워져 일으켜졌다. 이삭은 아브라함과 사라의 공로가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태어난 자녀이고 이는 앞으로 임할 아브라함의 씨 예수 그리스도도 이와 마찬가지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지켜주심으로 이 세상에 태어나게 될 것이라는 강한 암시를 준다. 이제 이 정도면 되었겠지라고 마음먹었던 아브라함은 강한 세상 앞에서 자신의 연약함을 깊이 깨닫게 되고 자신의 믿음의 상태와 상관없이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다시 더 깊고 새로이 경험하게 되었다. 완전하신 하나님.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에게 양떼와 소떼와 남종들과 여종들을 주었고 은 1000개를 아브라함에게 주었다. 노예가 은 30이었는데 1000개라면 어마어마한 돈으로 보상한 것이다. 그러나 아비멜렉의 가문의 저주는 아브라함의 기도가 맞춰졌을 때 풀렸다. 그리고 비로소 21절의 성경은 여호와께서 사라를 돌아보셨다라고 기록한다. 자신이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다라고 기록한다. 아마도 아브라함의 자기의가 완전히 박살난 곳이 이 그랄 땅이 아닐까. 뼛속까지 자신은 죄인임을, 조카 롯과 별반 다르지 않음을 뼈저리게 느끼지 않았을까. 이런 자신을 여전히 사랑하시고 기쁨으로 돌보아 주시는 하나님 앞에서 아브라함은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 어찌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행하신 일은 너무 가혹해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일념은 너무나 사랑스럽다. 그리고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나에게 너무나 큰 힘이 된다. 나는 내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다. 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다. 하나님은 갓 태어나 무기력한 아기의 손가락을 잡아주시듯 나와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기를 기뻐하신다. 아브라함의 영적 권위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분주히 일하시는 주님을 보며 나는 오늘도 남모르게 회개의 눈물을 훔친다. 나의 보혜사 되시는 주님 사랑합니다. 그러고 보니 아프리카 아이보리 코스트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보혜사를 생각을 꼭 동요 매시는 이라고 표현을 한다고 한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흐트러져 있을 때 성령님은 오셔서 그 분산된 모든 것들이 질서를 갖추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생각나게 하사 우리를 진리 앞에 다시 세워주신다. 정리되지 않은 생각은 오히려 독이 되는 것처럼 정리되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과 나와의 관계는 그리스도인에게 악독이 된다. 하나님은 그렇게 아브라함의 생각과 사라의 생각을 다듬어 가셨다. 아브라함과 사라의 마음이 어찌 아프지 않았으랴마는 아브라함과 사라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과히 비교할 수 있었을까? 아브라함과 사라는 그렇게 한 걸음씩 또 한 걸음씩 주님과 가까워진 것 같다. 아브라함의 인생에 아브라함을 오래 참아주시는 주님이 없었다면 끝장나는 인생이라는 것이 나와 같아서 좋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면 이미 내 인생은 끝장난 거다. 할렐루야, 은혜로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불의하고 연약한 한 인간을 극진히 돌보아 주시는 주님의 사랑에 오늘도 용기 백배하여 담대히 나아갑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무엇이 부족하셔서 이렇게 보잘것없는 저를 아끼시고 사랑하여 주시는지 저는 참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믿고 의지하는 것은 내 모든 형편을 다 아시는 주님께서 늘 저를 돌보아 주실 것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제게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저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꽁꽁 묶어 싸매어 주세요. 지켜 보호하여 주세요. 옛사람의 습성이 소멸되고 그리스도의 성품이 저의 인격이 되기까지 쉬지 말고 일하여 주세요. 아브라함처럼 쉴 새 없이 예수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여 말하는 예언자로 저를 택하여 불러주시고 기름 부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안에서 살아가기 원합니다. 성령님 저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사랑하는 형제자매 그리스도인 여러분, 오늘도 주님의 소원 꼭 붙들고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샬롬.